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분향단은 성소에 있었으며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는 휘장 가까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로 오르는 분향단의 거룩한 향기처럼 우리의 기도도 매일 향기롭게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가끔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나요? 향이 휘장을 넘어 지성소까지 넘어갔는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 몸이 갈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상등 향품을 사용하라고 하셨을까요? 거룩한 관유의 재료 중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즉 찧어낸 것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분향단의 향은 성소 안에만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향이 피어올라 휘장을 넘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나요? 성소 안과 지성소 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분향단은 무엇이며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그리고 그 분향단은 어디에 두었나요? 출애굽기 30장 1절.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바로 앞에 자리 잡은 중요한 기물입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단이기 때문에 그냥 향단이라고도 불렀으며 조각목에 금을 입혔기 때문에 금단 혹은 금향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을 입혔으며 가로 세로가 각각 50cm 정도이고 높이는 1m 정도였습니다. 번제단과 같이 정사각형이었으며 모서리에 각각 한 개씩 4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향단을 운반하는 2개의 채도 역시 금으로 입혀졌으며 채를 걸 4개의 고리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언제 분향단 위에 향을 살랐나요?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대제사장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랐습니다.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는 휘장을 넘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탄원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와 기도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우리는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밤 내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그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됩시다. 분향단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의 피로 속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이며 그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출애굽기 30장 10절.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1년에 한 번이라면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대속죄일에
향단 뿔에 피를 발라 속죄한 이유는 이 제단이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분향단의 향은 성소 안에만 머물러 있었나요? 아니면 향이 피어올라 휘장을 넘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나요? 출애굽기 30장 6절입니다.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앞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분향단은 성소에 있었으며 곧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는 휘장 가까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은 성소에 있었지만 지성소에 속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개념은 제사장들이 직무 중에 속죄소 위에 거룩한 임재 앞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 그들이 나아간 곳이 분향단이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속죄일 외에는 그들이 더 이상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분향단은 그들이 지성소에 거처를 두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왔던 곳입니다. 그곳에 드려진 향은 성소를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피어올라 휘장을 넘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향단이 속죄소 앞에 있었다는 사실은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이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비록 육신의 휘장이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지만 믿음과 기도는 몸이 갈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관유를 만들기 위해 지정된 재료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상징했나요? 출애굽기 30장 23절.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몰약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몰약은 사랑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육개는 변함없는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창포는 고든 기계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계피는 복종과 경배를 상징합니다. 감람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상의 4가지 향료들을 준비하되 몰약과 계피는 500세겔씩 그리고 육개와 창포는 250세겔씩을 각각 달아서 감람기름 한 흰과 함께 섞어서 거룩한 관유를 제조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소의 등대에 사용된 기름은 언제나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었습니다. 찌어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암시하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성령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에 신비스럽게 참여하시는 성령의 모습입니다. 감람나무는 유대지방에 매우 흔하고도 유용한 수목으로서 시어로서도 자주 사용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시편 52편 8절.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 3절. 여기서 감람나무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자녀들을 통하여 느끼는 축복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면모들을 예표하는 향품들을 기름으로 섞은 것은 그분의 생애가 성령의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셨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나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2001년 7월 25일
오후 3시 10분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영영포리 추동천 수중보에서 물놀이를 하던 김경배 군, 그 당시 14살이었습니다. 우천중학교 1학년 이 학생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를 보고 봉사활동을 나와 있던 원주 삼육고등학교 전기성 목사가 물속에 뛰어들어 김경배 군은 구했으나 안타깝게도 자신은 탈진해 숨지고 말았습니다. 전 목사는 홀 어머니와 결혼한 지 10개월 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가 친구들과 함께 목회의 길을 준비하며 밝고 꿋꿋한 모습으로 삼육대학교를 졸업한 지 2년 반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몸소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목자였던 그를 부활의 그날 예수님 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도드립니다. 비록 정기성 목사는 떠났지만 그의 가마는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갈바리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를 모를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분향단은 성소에 있었으며 곧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는 휘장 가까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분향단에 드려진 향은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관유의 재료 중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즉 찧어낸 것은 고난을 암시하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성령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에 신비스럽게 참여하시는 성령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